사사기 21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 성경은 39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여 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사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요, 그리고 또한 실패의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하에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모두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은 사사기는 부흥의 역사다. 부흥의 역사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침체되는 그리고 그런 경우를 통해 멸망의 위기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사기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유 원전에 있는 백성과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만 부으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깔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는 결과적으로 침체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 속해져 있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충만할 때는 다시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들 속에는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응징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같은 형제들이었었고 더더욱이나 너무나 많이 죽여버렸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 한 지파를 영원히 이 세상에 없애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언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목적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회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죄와의 싸움에서 졌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사한 것이요. 내가 죄에 져버리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 끝나버리는 것이요.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요. 사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무서운 도덕적인 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베냐민 지파가 살 수 있는 길은 멀쩡한 세포까지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600명 도망친 600명 제외하고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대수술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대수술이 일어나게 되었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도 4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죽게 되고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 손으로 다 죽게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이고 나서야 결과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암이 발생하게 되게 된다면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에 그 암세포만 잘라내지 않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것 같이 잘라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잘라내는 것이에요. 키모테라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암세포를 주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암세포가 다 죽어야지 그 환자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입니다.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지 마치 넓은 아량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산하려면 정말 거의 멀쩡한 사람을 다 죽이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지파는 같은 민족이지만 죄를 두둔하지 않고 죄를 두둔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베냐민 지파와 싸운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할 줄은, 그리고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한 지파가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죄가 가져온 이 엄청난 결과를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스라엘 한 지파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치를 떨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 죄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베냐민을 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전쟁에 오지 않는 그러한 지파가 있다면 베냐민과 같은 편으로 간주해서 그들도 똑같이 심판할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를 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맹세 계속.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는 것을 보면 일단 철저해서 좋긴 한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맹세가 지나치게 된다면 신앙이 경직되어서 이념이 되어버립니다. 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이념이 되어버려요. 못 벗어나요. 말에 얽혀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사랑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다 죽게 됐고, 맹세 때문에 전쟁에 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여서 처녀를 빼앗게 됐고, 맹세 때문에 실로에서 춤추는 아가씨들을 납치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행동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맹세였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맹세를 3번이나 했을까? 자기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브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전체적으로 은혜가 없었고 말씀이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느냐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그 마음속에 은혜가 부족하게 되니까 먼저 정죄부터 먼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나라가 신정정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정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준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죽여야 되고 음하게 해야 된다 그러든지, 지금도 뭐 아랍 쪽에는 쓰리꾼에 도망치는 것, 뭐 도둑 놈은 손을 자르고 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정정치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흥의 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부족하게 되면 그냥 경직되어 버려서 그냥 그대로 맹세하고 잘라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믿게 하려면 맹세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맹세를 어기면 처벌해야지 신앙이 유지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경직된 유대교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다 알잖아요, 보면. 유대교는 백성들에게 맹세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맹세를 어기게 될 때 처벌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의 가라지를 뽑으러 가다가 알곡까지 거의 다 뽑게 되는 것이요. 사실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이런 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베냐민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일을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전체를 적으로 규정해서 씨를 말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귀신처럼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없는 데서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왕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왕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맹세한 그대로 올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악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악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맹세하면 계속 맹세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죄 지은 만큼만 책임을 지고 비난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한 번 잘못이 평생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나서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들이 했는 걸 보니까 너무나 끔찍스러운 거예요. 기브아 사람, 깡패들 몇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끝장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 600명, 도망가 있는 남자들 600명에게 자손들을 낳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대로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자를 구해줘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여자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대로 버려두면 이 베냐민 남자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베냐민 전체가 이방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민은 이미 맹세를 해서 자기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또다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치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군인 1만 2천 명을 그곳에 보내서 길앗 있는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고 결혼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만 포로로 잡아왔는 것이에요. 이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은 순수한 처녀가 4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베냐민 남자들은 600명, 도망친 남자들은 600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0명을 두고 그러고 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 화해는 조건 없는 무조건 화해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화해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오늘 읽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는 남은 베냐민 남자 600명 중에 400명은 길앗 사람들과 짝을 지어주고 200명이 남게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가 처녀들을 납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베델에 가장 가까운 실로에 매년 여호와 절기가 되면은 이때 믿음의 처녀들이 나와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춤을 추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에 남은 사람들에게 춤추러 오는 처녀를 붙들어 가지고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로 처녀들의 아비나 형제들이 싸우려고 달려들 왜 우리 딸들을 납치하냐 달려들게 될 때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림몬바에 도망친 이 600명으로 억지로 여자들을 구해서 결과적으로 베냐민이 존속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결론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 좋으며 정치하는 왕은 주관적인 확신보다 역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바른 분별력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악. 우리가 잘못되고 침체되는 그런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이죠. 죄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한순간에 없애려고 하면 결국 수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모두 다 배척하고 죽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되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판단만 하고 맹세만 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닌 것이요. 그렇지만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과 은혜에 붙잡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